오늘은 12월 첫 주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대자, 강은 내려온다 그 말씀.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일반 달력은 1월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에드벤트라 그럽니다. 온다, 도착하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느냐?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오른 다음에 로마의 주요 도시를 순방할 때 히스 에드벤트, 황제께서 오신다,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황제 중에 황제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요 모든 주 가운데 주가 되신다, 진정한 황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히스 에드벤트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력이 이제 이 대림절부터 시작되는데, 대림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동시에 대림절은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이 대림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 말씀. 우리가 한 해 신앙생활을 첫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 교회 때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잔치를 못하도록 했고요, 결혼식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조마식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촛불이 하나가 켜져 있는데, 대림절 기간 동안에 4개 촛불이 한 주간에 하나씩 세워지는데, 그 다음에 성탄절은 마지막 중앙에 왕 촛불을 세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주일마다 촛불이 하나씩 증가한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후드의 색깔도 흰색과 보라색, 빨간색, 녹색, 교회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흰색은 빛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보라색은 회개와 더 높은 축제들을 준비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빨간색은 성령의 불, 또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고, 녹색은 자라는 씨앗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사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고 수많은 인간 사이에서 가장 깊은 사건이에요. 날마다 신문이 집집마다 배달됩니다. 텔레비에 뉴스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어요. 인류가 이 땅에 생긴 이래로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가장 기쁜 사건이 뭐냐?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서 달나라에 그 암스트롱이 다 발을 디딘데,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신문 활자가 그야말로 대문짝이었어요. 인간 달에 서다. 얼마나 활자가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이것은 신문이면은 일면에다 전체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그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신문이 없더라고요. 왜 인간사에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느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 예수님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구분이 됩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3년 12월 1일입니다. 그 기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2013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BC라, Before Christ라 그럽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영어로 AD 2014년, 정확하게 그냥 2014년이 3년이 아니라 AD 2013년,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 그 첫째만 따서 AD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또 2013년 그러네.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중요하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2013년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불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유교 신자 다 올해 몇 년입니까? 그럼 그들의 입술로 뭐라고 어떻게 고백해야 돼? 또 AD라고 네. 우리말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2013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가서 이 얘기해도 김정은 당신 올해 몇 년이에요? 그럼 그분이 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2013년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면 먼저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멸망받을 지옥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의인으로 바꿔진다고 하면 놀라운 역사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과 낙심에 처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죠. 돈이 많은 자도 무릎을 꿇죠. 천하장사도 무릎을 꿇죠. 공부 많이 한 박사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망 권세가 다 그 사망 해방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그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무의미하게 살았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더라. 영적인 눈이 띄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우리는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왜 살아갑니까? 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까지는 왜 살았는지 몰랐어요. 내가 어디에 사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인생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 말씀. 아멘. 이제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죽음 저편에 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주가 없는 나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만 추구했습니다. 권력과 돈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매사에 부정적인 자가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치는 긍정적인 자로 변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답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긍정적인 종교예요. 진취적인 종교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그 말씀. 또 내 능력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한탄하던 자가 이제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넘친, 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설하고 험담하던 자가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같이 살아야 할 존재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용기를 주는 자로 바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아니 이런 인사 세상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어디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아멘. 혼자 살려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혼자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 생활도 변화되게 합니다. 온갖 질병에 찌들린 자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도움만 받던 자가 이제는 남을 도와주면서 살게 됩니다. 나의 욕심만 챙기던 이기적인 자가 이제 변화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거짓되고 부정직한 자가 이제 정직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남을 섬기는 겸손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깡패, 도둑, 강도가 신사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 자선가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말씀이에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이 지옥이었어요. 집에 가면 지옥 들어간 것 같았어요. 남편 아내가 왼수야, 자식이 왼수야. 서로 흉만 보고 말이죠. 서로 비판을 하던 가족이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변화됩니다. 가족끼리 서로 섬깁니다.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신앙으로 양육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부정, 부패, 불의, 부조리가 판을 치는 사회가 정직한 사회, 삶만 나는 사회로 바뀝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사회가 성결한 사회로 바뀝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던 사회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회로 바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국가가 변화돼요. 국가가 변화된다 그 말씀.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어떤 나라였어요? 바이킹 나라. 바이킹 뭐예요? 해적. 남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빼앗아 먹고 살던 나라였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니까 변화되었어요. 뭘로? 젠틀맨으로. 예? 영국 그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젠틀맨이잖아요. 원래는 뭐 있는데? 바이킹이었는데. 국가가 변하는 국가가 민족이 바뀐다고 말씀해요. 아멘. 무지몽매하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지혜 있는 백성, 창의력 있는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5,000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부지런해서요? 조상들은 우리보다 더 부지런했어요. 어제 광주에 결혼식 주례하러 갔다 왔는데요.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엄청나더라고 차들이. 주말 봐요. 거리마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 차도 말이죠. 후진 차들이 아니더라고 다 보니까. 다 삐까삐까한 차들이에요. 내가 어제 도대체 이 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이 수많은 차들 기름을 다 어디서 대고 참 부자다 속으로 그랬어요. 예? 삼성전자가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었어요. 예? 미국 그 대기업 애플과 겨루고 있다고 말씀해요. 어느 분이 연구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기독교 성장이 정비례하더라고요.
진실로 70년대부터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창의력을 주셔요. 아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게을렀던 자들이 부진하게 됩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심령이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된다고 말씀해요. 나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복된 소식, 굿뉴스예요. 굿뉴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의 10명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300년 동안 박해했어요. 히틀러, 스탈린, 무신론의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성경에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다 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 그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하면서 입에다 거품 물고 막 예수를 욕하는 거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참 불쌍하다. 지옥에 떨어지는 저 영혼 어떻게 알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예수자만 나오면 입에다 거품 물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입에다 거품 물고 욕은 하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었죠. 예수 교회하면 예수거든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연구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예수 뭐 알 거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납니다. 이 땅에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물으니까 즉각적으로 미가서 5장 2절 예언의 말씀을 통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 서기관들이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머릿속에는 알았는데 가슴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 태어난 여관집 주인 바로 어디에 태어났어요? 자기 집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자기 집 몇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해서 안 했어요. 왜?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봅니다. 또 바빠서요. 왜? 손님이 막 들어오거든. 손님이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벌기 바빠갖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그런데 성탄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예수님 만난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만났어요? 동방박사들이 만났어요.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또 밤에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이 없었어요. 그의 심령은 양처럼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여선지자가 만났어요. 이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령 지시에 순종했다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귀한 영광을 먹게 됩니다. 이제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러면 역사는 되풀이. 가만히 보면은 이게 되풀이되더라고요. 여자 치마도 보면은요, 이게 나팔바지로 갔다가 쫙 또 만보바지로 갔다가 또 나팔바지로 갔다가 또 치마 길이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번만 가지면은 여러 번 한 서너 번 가지면은 평생 입을 수 있어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성경이 뭘로 끝나고요? 그 방대한 신구약 성경 66권이 딱 뭘로 끝나느냐 따릅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이다. 아니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로 성경은 끝납니다. 그냥 오시는 진실로 truly 내가 거짓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시 오리라는 말씀.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반응 역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첫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입에다 거품 물고 바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영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사모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 돈 벌기 바빠서 육신의 향락과 쾌락이 너무, 세상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요즘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더라고. 교회는 다닌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들이 없어요. 기다린 자들이 없어요. 속으로 그래. 뭐하러 오시냐 예수님. 지금이 좋은데. 아마 내 짐작은요, 지금 한국교회 반절 이상이 이런 교인님 같아. 내가 보기는 반절 이상이 예수님 뭐하러 오시냐, 오실 필요 없대요, 지금이 좋대. 이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사모하셨는데 뭐하러 들어가 천국에. 예수님이 들여보내겠어요? 그 사람 예수 들여보냈냐고. 아멘? 옆 사람 손을 잡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아멘. 주를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시몬 선지자처럼 정말로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